요즘에 우리 한국의 출산이 뭐 세계 OECD 국가에서 제일 낮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것이, 출생하는 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네. 복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무슨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괴의 공인이 태어난 것이 저주스럽고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저주스럽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옥 형벌은 없을 텐데 공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렸지만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였지만 권세를 누렸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까닭에 참으로 태어나는 것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불행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셨으니, 생명을 주고 사셨으니 창조주 예수님 값이 매길 수가 있어요?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의 그 모나리자는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의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을 주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피로 사셨으니 나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값은 예수님 입구로 나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나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걸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을 딱 열면 참 하나님의 인간들의 죄악상이 나옵니다. 당시 인간들의 죄악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타락한 그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온 세상이 다 타락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과 바다의 어죽과 공중이라는 새와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작은 꽃 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닮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부패한 저 백성, 목이 곧은 저 백성들 안 돼. 쟤네들 데리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내 영광도 다 가리고, 응? 저 노아 시대 사람, 그 시대 사람처럼 뭐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뻔해. 그러니 내가 저들 광야에서 다 쓸어 죽이고 너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취소, 내가 너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네 씨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씨를 통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럴 텐데 모세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세요. 저 바로가
세상 사람들이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기 까닭에 저들을 다 광야로 끌어다가 광야에서 다 죽이고 짐승들이 밥이 되게 하셨다 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호가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되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안 그러려거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감동하셔가지고 알았다 오바. 그러나 내가 적당히 벌은 내릴 거야. 네, 죄에 대한 벌은 있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의 시작을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고륙 친척, 다시 말하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나의 고륙 친척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옳게 가하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회개치 아니하고 그 교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신권을 가지고 베냐민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며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며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아비를 어미를 죽이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냐? 알곡과 쭉쟁이, 진실과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율법 다 못 지키는데요. 율법이 뭐예요?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면 어때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그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지우개로 글씨를 쓰고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하셔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핏값을 치루었다. 율법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물건을 사면 값을 한 번 주고 사요? 두 번 주고 사요? 물건을 사는 데는 한 번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옷 사는데 카드 끊고 다음에 가서 또 현금으로 주고 그래요? 집에 가서 그거 입다가 생각나 또 갖다 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카드든 현금이든 주었으면 그것으로 그 옷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오케이, 이성재 목사의 죄는 내 아들이 대신 갚았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노예 문서가 있잖아요. 노예 문서, 노예 문서를 갖다가 찢으면서 너는 이게 자유인, 그러면 그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되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 쌍놈 제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단번에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 원죄를 획 용서받는 그 원죄와 자범죄를 착각을 해서 자꾸 자범죄를 지으면 원죄의 문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생들 학예 수료를 하는데 기도원으로 데려가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뭐 대부분 장로아들, 권사아들, 집사아들, 뭐 담임 목사아들 딸 그러잖아요. 거기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들어요. 한 20여 명 중에 한 사람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권사님 아들한테, 왜? 어제 엄마를 속였거든요. 엄마한테 거짓말했거든요. 장로님 딸, 왜? 어제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욕했어요. 목사님 아들, 왜? 엄마가 헌금 준 거 다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용돈 갖다 쓰고.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가 도덕적인 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이단들이 독보소처럼 자라나서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들 속에 침투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 또 성경의 가르침을 이단에 가서 받아보니까 이게 틀리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정성껏 해준 음식, 이게 별로 맛이 없어요. 조미료 잔뜩 쳐가지고 설탕 많이 넣고 조미료 많이 쳐서 했던 그 떡볶이가 엄마가 집에서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바로 우리 이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정상적인 목회자라고 한다면 주님 편에서 설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 편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주님 편에서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오늘 설교가 어쩌면 우리 조카, 이제 그 초신자인데 동생 왔어요. 네, 우리 사촌 동생, 우리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저쪽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여동생 둘이 중간에 있었지만,
그래서 남동생 그 사촌 남동생 우리 박래성 우리 사촌 동생 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제가 동생이 없으니까. 그런데 군산 살거든요. 없고. 그래서 전화로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문자로 형이 오늘 여기서 집회하는데 시간 있으면 와. 근데 거기다 뭐래? 혹 시간 있으면 와 그랬어요. 꼭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혹 시간 있으면 와. 왜냐하면은요, 그게 형제간에도 그게 구원받을 사람은 오라게도 안 받을 사람은 오라게도 안 오고 꼭 여기 와야 구원받는 건 아니지. 뭐어쨌든 좀 그런 게 틀려요. 네. 그래서 혹 시간 있으면 와라 그랬더니 왔잖아요. 아멘. 또 저 뒤에 있는 친구는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제 은퇴했어요. 그래서 목표에서 이제 동생이 꽤 큰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도와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또 여기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강사님 뵈러 가야지. 아멘. 그런데 오늘 눈이 와서 못 온다고 그러더니 왔어요. 아멘. 이야.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근심도 되고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신자인 내 동생이 혹시 이 설교 들고 우리 형님 목사님도 별거 뭐 별이 뭐 별과 다를 게 없네 그럴까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증거하니까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주님이 제 입술을 쓰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림의 하나의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노아 때 사람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요즘에 뭐 성적 타락의 시대입니까? 아니면은 뭐 성적으로 깨끗하고 뭐 그런 시대입니까? 성적 타락 시대. 지금 성적 타락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소동과 여러분 지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 이태원, 서울 저 홍대, 서울 저 어디 여기요. 우리 교회 건물 1층이 전부 튀김집이에요. 튀김집이 뭐예요? 전부 술집이에요. 이름만 식당 뭐 이렇게 하지 전부 술집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숨어서 담배 피고 화장실에서 몰래 피우고 그러는데 지금은요 길거리에서 그냥 아주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피워요. 그런데 어떤 이 한심한 녀석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서 애인 사이인지 친구 사이인지는 모르지만 그러고 맞담배 치고 있어요. 저 자식이 저기 속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다행히 친구면은 몰라도 애인 정도 되고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라면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새벽 기도 가려고 저희 교회 문 열라고 보면은 앞에가 하얘요. 담배 꽂아. 도덕 담배 피고 전부 버려 그냥 바닥에. 참 그런 지역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요즘에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요. 전에는 그래도 좀 술집이 좀 7시, 9시 문 닫으니까 그러더니 요즘에는요.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술집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젊은 녀석들이 뭐 술 마시면서 잔은 안 돌린다고 하대. 그러는데 지금 서울이 1,000명 이상씩 코로나가 서울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스러운데 참 술 먹고 그런다고 해서 뭐 성적 타락이냐.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성적 타락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남자가 세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9살짜리 딸이 있어요. 여자한테. 그런데 9살 때부터 그 새아버지가 딸내미하고 난 상상이 안 가요. 성관계를 한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저는.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런 일이 있어요. 계속. 걔가 9살부터 성장해 가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도 내각시, 딸도 내각시. 법정에서 내 아이를 가졌으니까 내 부인입니다. 이런 시대예요. 뭐 극소수겠지. 예, 극소수일 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볼 때 섹시하게 보고 성적 대상으로 봐요. 대부분. 남자들 여기들 있지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목사님은요? 예,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이 육이 됐어요. 육의 사람이. 육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타락이에요. 마음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부패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도요. 제가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만 집 한 채로 만족하고 부동산 투기 안 한다면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더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아주 투기하는데 귀재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의 계획은 다 악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계획들은 다 악한 거예요. 밖에서 보면 밖에서입니까? 하박국입니까? 너희들이 내 집에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은 지금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들 짓느라고 성전은 멈추고 있어요. 성전 짓는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도요. 자신들의 노후 문제, 자식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일에는 주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고 주님 일이 첫째가 아니고 내 일이 첫째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대표장님도 은혜의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돌하는 게 있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 안 지어요? 지어요. 노아는 발가벗고 아들 저주하잖아요. 발가벗고 술 취했어.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현주소고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지. 그래,
나도 저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지금 성적 타락, 영적 타락, 정신적 타락 했는데 목사님은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회개. 깨닫고 회개한다니까요. 아멘. 돌이킨다니까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받은 거하고 얻은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받은 거하고 얻은 거하고 사실은 글은 다르지만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예? 자,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도 온갖 저주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옛날에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그 우리 이성자 목사님 찬양하는데 전번에도 저기 파주 거기서 찬양할 때 막 눈물이 확 쏟아져 가는데 아멘. 제가 그 노숙인 사역을 한 7년 하고 이제 한 10여 년 서울에서 노숙인 사역 하시는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거기 지나다가 얼마나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 찬양이 좋아가지고 길거리 그 서울 광장을 이렇게 지나다가 한참 서 있었어요. 그래서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결국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7년 동안 함께 했는데 이분의 남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오늘 의학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까 찬양하시는데 그 남편이 좋아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러니 그 우리 이영주 그 목사님 생각이 다 그 찬양하던 생각이 나가지고 찬양도 은혜스럽지만 그래서 눈물이 확 쏟아져서요. 참 감사합니다. 자,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를 안 진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 안 진다. 그럼 뭐 다윗은 은혜 못 받아서 죄 졌어요? 그 다윗이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회개도 순종이고 찬양하는 것도 순종이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 봉사하는 여러 가지들도 다 순종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참 가름할 수 있어요. 누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 그러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순종이고 안 하는 사람은 순종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 대표장님도 그 총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던데 목사님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아멘. 네? 네. 그래서 가짜와 진짜는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으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한테 얘 포도원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빠. 그런데 딴 데로 샜어요. 아버지한테 예 갈게요. 포도원 가서 갈게요. 둘째 아들은 야 네 형한테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지금 어디로 샜는데 그럼 네가 가서 해야 되겠다. 싫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나한테 이야기하지. 뭐 어쨌든 그러게 는 없지만 둘째 아들은 싫다고 그러고 아버지 앞을 떠났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둘째 아들님이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시켰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닫고 돌이켜서 순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거기 모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했느냐, 누가 효자냐? 둘째 아들이요. 그래, 장기와 세리들과 그 가난하고 병들고 한 사람들은 둘째 아들과 같고,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첫째와 같아. 그래서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은혜 받은 성도는 열매가 그 증거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동생이 시험 들을까 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진짜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요. 아멘. 억지가 아니에요. 아멘. 억지가 아니라고요. 아멘. 예배 자리에 가면 기쁘고 행복해요. 아멘. 드리고 나오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해요. 아멘. 진짜는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요. 아까 우리 동생이 이제 돈 이야기 한다 또. 이제 우리 형님도 돈 이야기 한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니까요. 아멘. 경험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안 해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주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도 기쁘고 행복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요. 아멘. 한국 교회가 변해도 너무나 변했습니다. 성도들이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주일날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만 나와주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꼭 그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요. 제가 은퇴한 지 6년 됐는데요. 잭스로 7년인데, 제가 목회할 때는요, 안 나오면, 수요예배 안 나오면, 금요일날 안 나오면, 집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장로 권사들도 안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거든요. 세웠더니 등대교회는 은혜가 없고 구원이 없다고 나갔어요. 다른 장로 안수 집사들이. 왜? 제 설교가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장로 한 사람이 이제 남아 있는데,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금요일 날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더니 안 나오고.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이 아니잖아요. 왜 안 나오세요? 제가 못해요. 안 해요. 그 사람도 떠날까봐 또 내가 담임이면 할 텐데, 내가 담임이 아니니까 못해요. 성도들이요, 기도 전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11조 안 해요. 하던 사람도 안 해요. 하던 사람도. 저희 교회 안수 집사가 부인 권사인데, 지금 신앙 다 됐죠? 응? 아니. 권사 부인은 부인은 권사고 남편은 안수 집사 있었는데, 응? 그 부인 권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샤론이 아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요, 강아지를 사오더니요, 아유, 너는 나의 기쁨 줘야, 너는 나의 기쁨 줘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강아지가 기쁨 주면 지금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0%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 때 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강아지 붙들고 너는 나의 기쁨 줘다. 그래가지고 용돈이 거기 다 들어가. 세상에. 그래서 제가 담임할 때잖아요. 제가 아들같이 사랑하고
해가지고 그냥 격없이 제가 야단도 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강아지가 기쁨 주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야? 예수님 안 계셔요? 응? 집사님 마음속에? 그랬더니 나 옛날에 누가 아니에요. 이제 뭐 애들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 부인도 이거 또 문제요. 어느 날 이제 안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하고 문자하면 3년 있다 갈게요. 근데 부인이 남편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네요. 누구 엄마가 나 따라서 교회 문 앞에 들어가는데 자기야 그래서 보니까 부인이 따라왔더래. 그래서 아니 당신 왜 나 따라왔어? 나 여기 본교회가 아니야. 내 본교회는 등대교회고 나 갈 거야. 당신 얼른 가. 그랬더니 실 가는데 바늘 가는데 실 가야지. 그러더니 거기 갔더니 어때요? 편하잖아요. 안 와요. 그런데 지금도 만나고 전화하고 또 밥도 사줘.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7,000명, 5,000명 예수님을 떡 얻어먹고 생선을 얻어먹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동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 속에 계셨지만 외로우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저 베스다에 가서 38년 된 중국 병자를 만나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우리 지금 성도 몇 분 안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의 광야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는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고 하는 그 가치를 나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나와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시대가 또 세상이 악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거룩한 근심이 많으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간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추악하고 더러운 나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나도 나를 모르는데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올 때
세상이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9절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씨는 이삭을 의미하는데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지구촌은 다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돼가지고 목숨 걸고 그야말로 온갖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스펙을, 그 태어났을 때 사울로 태어났을 때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 똥처럼 버려버리시고 예수님께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모든 그 스펙을 다 똥처럼 여기고 버리셨다고 말이죠. 그만한 가치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39